사랑하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앞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바른 판단력 또 진솔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유익보다 백성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사회 곳곳에 있는 상처와 불의를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소망과 치유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사역자와 각 부서와 봉사자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보호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볼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또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한 가지, 꼭 준비해야만 하는 한 가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정리하겠다고, 언젠가는 바로 살아가겠다고, 언젠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반드시 모든 삶이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요. 그래도 남들보다도 나은 삶을 살았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준비 없는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준비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은 겉으로는 같아 보였지만 신랑이 왔을 때에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준비였고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두려운 책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이 책은 성도를 깨우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무서워하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은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은혜의 초대입니다. 심판은 성도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준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심판을 잊은 신앙은 쉽게 타협하고 심판을 오해하는 신앙은 두려움에 묶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공포에 사로잡혀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을 가볍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며 하나님 앞에 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형벌을 피할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오늘이 영혼을 향해 바르게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악의 실체와 마지막을 알고 살아갑니다. 본문 7절은 사탄의 마지막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천년은 문자적 연대기라기보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복음시대 전체를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노여노아서라는 표현은 사탄이 자유를 회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안에서 잠시 활동이 허락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마지막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풀려나자마자 열방을 미혹합니다. 악은 끝까지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에 세상과 죄에 대해 단호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활동은 크고 요란해 보이지만 그 끝은 너무나 짧습니다. 9절에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은 특정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애워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단번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종말의 교회가 승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끝이 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10절,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악은 소멸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으며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의 종말은 개선이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악의 일시적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끝이 정해진 세상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무서워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알기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연필로 쓰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잉크로 기록하신다. 우리는 쉽게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순간이 영혼과 연결된 기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며 그 성찰은 삶을 거룩으로 이끈다.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미래의 심판을 생각함으로 오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생각함으로 오늘을 진지하게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악의 실체와 마지막을 아는 성도는 순간의 이익보다 영혼의 가치를 택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신실함이 영혼 앞에서의 의미 있음을 압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11절에서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봅니다. 이 장면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11절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것은 우주적 심판, 도피처가 없는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가 끝났음을 봅니다. 지금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만 그날은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개혁주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 심판은 성도의 구원을 취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진실함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공도를 쌓으려고 애쓰지 않지만 삶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은밀한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작은 순종까지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사과나무를 보며 이 나무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살아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또한 헤르만 바빙크는 말합니다. 은혜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준다.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선행을 자랑하지 않지만 게을리지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핑계로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확신과 감사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14절에서 사망과 음부가 볼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는 죄의 결과로 들어온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완성입니다. 성도에게 이 장면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겁니다. 15절은 최종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의 최종 기준은 도덕성, 종교성, 업적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성도에게는 동시에 확고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행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은 인간의 선택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재판장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심판을 기다리되 정죄가 아닌 선언을 기다립니다.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날은 그의 구원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또 존 오웬은 말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신앙은 참된 위로를 가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다.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살지만 절망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살피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심판을 말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않고 감사로 순종합니다. 또한 심판을 피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은 성도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끝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완성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그 긴장감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심과 구원의 감사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은 종말만 바라보며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가장 충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악의 실체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사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마침내 의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심판을 잊은 채 가볍게 말하고 또 쉽게 선택을 하며 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선택이 영혼 앞에 놓인 선택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붙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에 악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가 그 실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환경의 위협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불러주셨음에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매일매일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